우리 이제 새해를 열면서 사람마다 이제 기대와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도 품고 또 기도 제목도 갖고 기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의 가슴은 시큰둥해요. 뭐 그게 그렇지. 해는 바뀌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뎌진다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잃고 사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소망을 잃은 세대. 그런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월과 함께 기대감이 설렘이 넘쳐나기보다는 오히려 세월과 함께 퇴색되고 무뎌지는 마음. 이게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열면서 우리 봄을 통해서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축복합니다. 기대에 관련된 아주 짤막한 시가 인상 있게 다가왔어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은 뭐냐? 벌써 기대감이 사라진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열면서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한 해로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대감이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 본 예수가 아니라 새롭게 예수를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성함 있는 은혜. 예수님은 식상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로 더욱 새로운 삶. 실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늘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늘 마음에 생기가 있어요. 파릇파릇 새싹처럼 그런 심령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그의 심령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발걸음 보십시오. 마치 스프린트처럼 얼마나 힘찬지. 경쾌해요. 즐거워요. 표현 보십시오. 이미 얻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예수, 나 이미 다 알았다. 그런 거 없어요. 새롭게 알아가는 예수님. 매일마다 신성함 있게 주님 만나는 갈망. 이게 설렘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매주 두려를 예배지만은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새롭게 다가오신 예수님. 새롭게 만나는 예배. 이 예배 신성함이 있어야 여러분 삶의 생기가 돋아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고 행하길 원하셔요. 그런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측면을 좀 같이 나눠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여러분 43절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금 길을 가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어요.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요. 그런 우연한 만남 아닙니다. 의도적인 만남이에요. 빌립은 우연하게 스치고 지나간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그를 만나 주셔요. 실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44절에 안드레 베드로 이름이 나와요. 앞달락 보면은 안드레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또 인도해요.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빌립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빌립보다 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 원하는 이 마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나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
성경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일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불러요. 의도성 있게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슴이 냉랭해요. 사람도 왕따 받아서 마음이 헐었어요. 그런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신다는 소식 듣고 돌바가 넘어 올라가요. 근데 그 장면 예수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름을 불러요. 초면인데. 삭개오는 그냥 우연하게 그냥 호기심에 찬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를 의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는 발걸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발자취입니다. 주님은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는가? 인생 길 잃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생. 길과 진리, 생명, 예수님 안 만나면 인생 헛된 길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제대로 찾고 제기로 갈 수 있도록 삶의 이정표, 방향 제시해주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야 제대로 인생을 걸을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사람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주님의 의도는 발걸음이 부딪혀야, 만나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십시오. 45절. 빌립이 나단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이 표현 보십시오. 성경의 주인공 그 인물을 내가 만났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단을 찾아가요. 이 베세다와 이 나단에 사는 동네는 완전 동과 서예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상당히 떨어진 거리를 의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예수 만나면은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은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속에 그 예수님을 전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요. 그 발걸음이 지금 나단에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길 갈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소원 이상으로 주님은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만나시고 원하셔요. 이 은혜가 있어야 새해가 신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이런 은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시편의 이 기자의 한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이런 가슴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때 하나님 만나는 감격. 이 시편 119 보면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몇 구절 좀 같이 보고 싶어요. 35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를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였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 있는 게 뭐냐? 금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만나려고 가슴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사랑했는지. 실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입에서 말씀이 흘러져 나와요.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가 왜 암송을 하도록 하는가? 이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넘치는 삶.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억지 강요가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하루 온종일 말씀 산명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꿀맛 알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과 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요. 저는 성경이 맛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말씀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인생이 생기가 돋아나요. 활력이 넘치고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식상된 마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말씀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갈망이에요. 이게 사모함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날마다 안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활력이 넘쳐요. 생기가 넘쳐요. 파릇파릇해요. 시들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말씀 붙들어야 인생이 살아나요. 내일 좀 더 깊은 부분을 좀 터치하려고 합니다. 말씀 관련돼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 유익성을 알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509절을 암송할 때까지는 오직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체로 기쁨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2절과 디모데서 3장 15절을 암송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밤새도록 콧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미 암송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암송한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후벼파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영이 새로워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말씀이 들어가 인생이 달라져요. 말씀이 박혀야 사람이 새로워져요. 똑같은 예수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맛봐야 인생이 달라져 새로워져요. 새해가 됐다 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는 바뀌어도 여전히 구습 가지고 사는 분들 의도 많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변화 촉매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살고 운동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낯선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 이 말씀에 부딪혀야 인생이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이 매일마다 이 말씀에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전 전도자였던 이 빌리 그레엄. 이분이 20대 때 이 성경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를 만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만났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어떤 제어해야 된다.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은혜를 못 받아요. 날마다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동정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까? 이건 몰상식하다. 이런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다. 휴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성경 기적의 지혜인데 그 영향이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붙들고 한 동산에 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이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닌가? 온 세상을 만든 창조자를 하는데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알면 얼마나 하나님을 알며 내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은가? 나는 극히 제가 있는 생각과 사고, 이성 가지고 사는데 이성이 잣던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러면서 성경 앞에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해요. 이런 결단을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 위에 제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 위에 제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세우겠다고 결단해요. 그때 우리 이분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쳐요.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때 예수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20세기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종이에요. 그는 입을 열면서 입만 열 때마다 자주 반복하다가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힘있게 외치자 죽은 영혼들 살아나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자기 인생 바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 위대하게 들어 쓰십니다.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인생을 걸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계가 그런 역사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때 나타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기대, 열망, 그 큰 일을 보이시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의 46절을 보십시오. 나단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빌립은 가슴이 뜨거워요. 예수님 만나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그 주인공 예수님 내가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단에게 그 예수님 나 만났다. 그런데 나단의 반응 보십시오. 얼마나 시큰둥한지. 차가워요. 효적이에요.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 보십시오. 나사렛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저 나사렛 동네는요, 산골짜기 동네예요. 해발 380m.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 인물이 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고정관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나사렛 이퀄 별볼일 없는 동네. 촌동네. 거기에 인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동네에서 태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이 꽉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선입견은요, 사람의 기대감을 완전히 다 사그러지게 만들어요. 새로운 것을 수용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입견 한번 꽂혀보세요. 절대 그 사람을 새롭게 못 봐요.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성경 예수님은요, 첫인상이 안 좋았어요. 우리 첫인상이 중요하다는데 첫인상이 그 사람 전부가 아니에요. 첫인상 잘못 봤다가 사람은 실수하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험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시선을 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매력된 모습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훈남이 아니에요. 호감형 인물이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 어떻게 취했는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홀대했어요. 냉대했어요. 무시했어요. 왕따시켰어요. 왕따의 극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지 모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니까 메시를 죽여요. 이게 인간의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에요. 내 안에 고정관념 뭐가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가 있는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깨트려야 제대로 예수를 만나요. 이렇게 고정관념을 사로잡고 선입견을 사로잡힌 이 나단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빌립이 그만두지 않아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구나. 포기치 않아요. 본문 보십시오. 46절 하반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가슴에 불이 있어요. 효적인 사람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만난 체험이 분명한데 확신이 가득 찼는데 여러분 의심이 세요? 확신이 세요? 어둠이 세요? 빛이 세요? 의심의 사람은요, 확신을 하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은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빌립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입을 열어 담대하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예수를 대면시켜줘요. 우리의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만나야 전도할 수 있어요. 만난 것 같지도 않은 예수, 불이 임하지 못해요.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가슴에 불이 있고 내가 만나 예수를 전하시면 열망이 생겨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열망이에요. 전하든 견딜 수가 없어요. 빌립이 메시아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 발로 찾아가 나단을 만나요. 근데 이 전도 대상자는 시큰둥해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관심도 없어요.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십시오. 빌립 보십시오. 절대 포기치 않아요. 와서 보라. 진짜 예수 계시다. 그분 살아있다. 생명 예수, 빛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저와 심령에 이 가슴에 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뜨겁게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 하지만 너무나 냉랭해요. 죽어 있어요. 1년에 가도 예수라는 단어 한 번도 얘기 않고 그냥 1년 지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진짜 뜨겁게 만나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오늘 본문 그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결때에서 보여주는 이 빌립의 모습은요,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나야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원해요. 저런 예수는 나도 만나고 싶다. 저렇게 뜨겁게 열정적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에 가시는 더 큰 일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마지막 번 예수님을 대면해야 돼요. 듣는 예수로 끝나면 안 돼요. 직접 보여야 돼요. 직접 경험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저 말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곁에 나다나엘이 와서 앉아 대화하지도 않아요. 오는 발걸음이에요. 빌립 손 붙잡고 같이 오고 있는 발걸음이에요. 보면서 예수님 직접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이 누군지 소개도 안 했어요. 나다나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PR도 안 했어요. 그냥 보자마자 예수님 입을 열어서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줘요. 저 편 보십시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정직하다는, 진솔하다는 거예요. 허투루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는 시큰둥했었어요. 냉랭했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를 보자마자 칭찬해요. 격려해줘요. 축복해줘요. 좋게 말아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밝은 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누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런 분입니다 소개 안 해도 돼요. 척 보면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자마자 우리를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잘 아시는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48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보자마자 예수님께 자기를 알고 얘기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관심 갖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아시는 분, 나에 대해 깊은 애정 갖고 관심 갖고 계신 분. 주님의 시선 눈동자는 단 한 번 우리를 피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일상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 그 자체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깊은 애정이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단이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우리 49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해요. 조금 전에 그 예배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직접 대면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바뀌어져요. 인생 안 바뀌어진다고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을 바꾸는 분이에요. 말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만나니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요.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주님이시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새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예수를 뜨겁게 만나서 제대로 만나서 열을 만난 예수를 증거함으로 이런 나다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니까. 두말은 잔소리예요. 주님 살아 계셔요. 역사하셔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인생 달라져요. 51절과 52절 계속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똑같은 애 반복 아니에요.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매너에 빠지도 않아요. 예수는 생명수 근원 그 자체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 같아요.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 신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여러분 간증 20년 30년 그것 우려먹지 마세요. 날마다 새롭게 만난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번에 예수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눈을 또 열어주고 열어줘요.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야 신앙생활 재밌어요. 신나요. 늘 가슴 설레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살아가요.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매너를 빠는가? 이런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만나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예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안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만난 예수가 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신과 함께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예수.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인생은 즐거움이 넘칩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 예수를 만날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감 있는 삶으로 부르셔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 만나서 사모해야 돼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 보십시오. 성경 때 하나님 만난 헐떡이는 마음, 설레는 마음, 이 가슴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그 속에 불이 있어요. 뜨겁게 만난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이에요. 고정관념 사람이지 마세요. 지금껏 만난 예수가 다가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새롭게 만나게 하여 신선하게 곤정을 깨뜨리고 그 갖춰진 상황에서 빠져나오세요.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마지막 부분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직면하는 마음, 1대1로 직접 만나야 돼요. 들려준 예수로 부족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 듣는 거 끝나지 마세요. 직접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부터 기록된 말씀, 매일마다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들려주는 설교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이 감격, 이 일대의 만남이 있어야 사람이 달라져요. 날로 새로워져요. 그 지혜를 내일 새벽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찬도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